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앞에 우리 올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날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 각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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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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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하나님, 2023년도 분일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하여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주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복음 전도 부장님이신 이옥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재직으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분열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재직의 직분을 주셨으나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저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2023년도 한 해도 재직의 직분을 주셨으니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격려함으로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모든 예배 중심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이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엘교회가 되어 온 성도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녀 세우신 이춘복 목사님 영육의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릴 때 시작과 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홍보역사부장이신 김영장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분열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경기중앙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춘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또 손수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춘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다 화답하여서 즐거운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분이엘 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또 강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로에서 분이엘 교회와 우리 구영철 목사님은 정말 존경하는 또 모든 노회원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재직 그러면은 뭐 집사, 권사, 또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이제 그렇게 재직이 많이 세분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때는 집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그 뜻이 뭐냐? 봉사하는 사람, 시중 두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코노스에서 디콘, 우리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왔는데 집사와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썩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갑자기 처음부터 시중 두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재직은요, 시중 두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디콘이라고 하는 재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김의 종을 사신 것,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재직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38살 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어요. 굉장히 빨리 갔죠. 제 아내는 저보다 6살 어리니까 32살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 작은애는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서울로에의 명동 바로 건너편에 남산 쪽에 한양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오래된 교회이고요, 아주 좋은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초등부는 그래도 몇 명 되는데 이 유치부는 아예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있기는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도 우리 아들도 하나 있죠. 5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 아예 유치부라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사님도 없고 유치부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청년 선생 한 분이 이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맡은가 하면은 그 식당 옆에 보면 이제 권사님들 그 옷 갈아입는 식당에 딸린 방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권사님들 벗어놓은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쌀 이렇게 푸대 쭉 쌓여 있고 거기다가 이만한 하나 책상 하나 놔두고 이 청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색칠하는 거 이거 나눠주고 색칠하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예배 시간에 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일 중요한 때가 그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마음속에 그 깨끗한 마음속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심어주고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아예 유치부도 없는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어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렇게 그냥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치부 실도 허락해 주시고 유치부 전사님도 모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과 몇 명 안 되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때 하나님 유치부 실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여러분 그 명동 건너편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뭐 거기 오피스 빌딩만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당을 넓히고 뭐 이런 건 뭐 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도저히 뭐 유치부실을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를 교육을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늘 기도했죠.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환하고 깨끗하고 제일 좋은 방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 유치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 몇 달을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야 너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네가 기도하는 그런 방이 너네 교회에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보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방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제일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제일 좋은 방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환하고 깨끗하고 좋은 방이 어딘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해가지고요, 그 장로님들이 방 2개를 터가지고 2개를 터서 아주 담임 목사 모신다고 방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뭐 가구들도 고급 가구들 갖다 주시고 아주 잘해주고 내 방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찾아보니까 제 방이 제일 깨끗하네요. 제일 환하고 좋은 방이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방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방 내놓으면 안 돼?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그거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사무실 쓰면 되지. 너 혼자 거기서 꼭 네 방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걱정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그 교회가 이제 27년 동안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이제 제가 청빙을 받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새 목사님 오신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그거를 유치부실로 내놓겠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이제 방은 생겼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말할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회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두는 것은 도저히 내 목사 양심상 그리고 목회자로서 도저히 저는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부실을 마련하고 유치부 전도사님도 청빙하고, 그래서 유치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방을 유치부실로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좋은 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한 5분이 지나가는데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나니까 그 교회 제일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을 유치부실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고를 내니까 남자 전도사님이, 여러분 유치부는 남자 전도사님이 더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남자 전도사님이 자기가 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전도사님을 청빙을 하고 그 방을 유치부실로 꾸며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무슨 소문인 줄 아세요? 진짜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제 방 하나 그거 내놓고 우리 다른 교역자들과 같이 쓰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 방 하나 내놨는데 진짜 목사님 오셨다고 교인들이 좋아하시고 믿어주시고 따라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교인들을 다 섬기라고, 특별히 그 어린 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까지 다 섬기라고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라 세우셨다고 늘 고백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여러분 교만은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해요. 혹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인데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로 그런 교만한 목사 되지 말게 하라고 저를 책망해 달라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다 섬김의 직이에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라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무슨 목사네, 또 장로네, 권사네, 이게 무슨 계급장 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장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재직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은 재직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원론적인 얘기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주님의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한대.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요. 그럼 왜 그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신앙이 이상해서 그래요.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칭찬하시나 아니나는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나요? 사람들이 세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심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움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재능과 덕이 겸전한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재능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으면 덕이 없고요, 또 덕이 있으면은 재주가 없어. 뭘 시켜도 못해. 사실 제일 좋은 건 재능과 덕이 겸전한 사람이 제일 좋은데, 두 개 다 갖지 못한다면은 절 보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물어주시면 저는 당연히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은 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도 덕이 없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덕이 있는, 덕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 되어야 되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권사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셔. 다 인정하고 그래서 믿고 스스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예, 국정원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 날 직장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서울시청에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직장인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니까 목사 백으로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에는 늘 그 트렁크에 늘 기타가 있다 그래요. 기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팀 때 진짜 잘하시던데, 잘 인도하시던데, 이 친구는 너무 찬양을 좋아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겠다고 그래요. 해달라고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목사님, 친구니까 내가 솔직하게 하는 말인데 내가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자기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이 담배도 못 끊은 사람이 찬양 리더가 되어서 찬양을 인도한다 하는 게 크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그래서 아무래도 찬양 인도하는 거를 그만둬야 하지 않겠냐. 우리 직장인 예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한대요.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찬양 인도하면 좋냐? 하여튼 너무 좋대요.
자기는 정말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 그래서 자기가 여기 화요 직장인 예배도 와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그냥 좋으면은 담배 피면서 그냥 해라. 내가 그랬어요. 담배 피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니? 그래도 되겠니? 그냥 하라고.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게 좋은데 담배 뭐 피면서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화요 직장인 예배에서도 찬양 인도하고 그냥 자기 교회에서도 아주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남성 합창단도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났어요. 6개월쯤 지나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이 목사 나 담배를 끊었대. 그래서 내가 아니 담배 피면서 해라 그랬지 언제 너 끊으라 그랬냐? 왜 끊었냐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언제 끊었는지도 모르겠대. 언제 끊었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담배 안 핀 지가 적어도 3개월을 훨씬 넘은 것 같아. 생각도 나지 않고 저절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우리 교회 이제 서리 집사들 있잖아요. 집사 임명하기 전에 그 서리 집사 교육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 술이나 담배 이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끊어주신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그 자리에 서리 집사 되시겠다고 앉아 계신 서리 집사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에 소주 2병을 마셔야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2병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추천이 돼가지고 서리 집사 되겠다고 교육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내 친구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분이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부인이 술상 차려올까? 어차피 이제 먹어야 잠을 자니까 술상 차려올까? 그랬더니 차리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별 생각이 없다 합니다. 그 왜 그러나? 뭐 어차피 이 사람 먹어야 될 때 뭐 하루도 소주 2병 이상 안 먹은 적이 없으니까 술상 차려오지 말래. 그날은 안 먹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술 달라고 하질 않더래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이 집사님이 부인 집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우리 재직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누가 끊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시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떳떳하게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통날까 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셔야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하루아침에도 그렇게 자기가 담배 끊으려고 내 친구가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한 줄 알아요. 그 친구 자기 말로 그랬어요. 자기 12번 담배를 끊었대. 12번 끊은 게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12번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언제 그거를 끊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가능성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술 먹지 않겠다, 담배 끊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끊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한 사람이 재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뭐예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몸 대신 교회 일을 맡아서 수고하잖아요. 그게 다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입니다. 이 귀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더러운 일을 탐한다?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이제 헌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절대로 재직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아무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다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결정적인 허물은 없어야죠. 재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내 입술의 말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결정적인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실수하는 게 자기가 원해서 됩니까?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넘어지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늘 그런 자기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잖아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지나가는 생각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입술의 말이 되어서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생각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스쳐가는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저도 여러분 보시기엔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아닌가요? 예전에는 제가 농담한다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총각 같아 보이지만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농담은 통했었거든요. 지금 아무도 웃지도 않고 뭐 그러시지만 벌써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대과 없이 목회를 마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대과 없이 은퇴하는 날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내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막 갑자기 넘어지는 또 목회를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자기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재직의 경우는 재직이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흔들려. 내가 한 말로 내가 감정을 내버린 것으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지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가정이 다 힘들어져.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다 평안을 원하지만 그 평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절제할 줄 모르고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분이엘 교회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우리 노회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이런 교회, 우리 이 교회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자기 감정 하나 절제할 줄 모르고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져요. 잘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가정에서 본이 돼야죠.
자녀들이 여러분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와 엄마를 존경할 만큼 그런 평안한 가정을, 그건 기본이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수고와 봉사는 헛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나는 우리 재직들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시니까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셨겠죠. 저희 위로 누나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나들은 교회에서 반주자로 또 지휘자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셨어요. 온 가족들이 다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고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이 되면요, 저는 내 밑에 2명의 내 동생들을 밥을 해먹여야 되는 그런 일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 안 계시고,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라고 또 교회 가서 무슨 뭐 당회한다고 안 오시고, 누나는 성가대 지휘자라고 하시고, 아무도 없어. 그 주일날 저와 내 밑에 동생들만 우리 집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 내가 제일 오빠니까 어떡하겠어요. 애들 국수살만 먹이고 빈대떡 해 먹이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늘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갑시다 전화만 오면 안 아프대. 난 진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늘 아프다 그러면서 무슨 그러시다가 목사님이 전화만 오면 좋다고 나가서 신방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목사님들이 권사님 몇 분 모시고 신방 다니는 꼴이 별로 안 이뻐 보여. 근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꼴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교회 나오라 열심히 나오라 그렇게 말 잘 안 해요. 더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본이라는 게 뭐예요? 우선 예배 출석. 아니 재직이 예배 출석도 안 하면 무슨 재직입니까? 이건 성도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죠. 예배 출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출석해야 한다는 거 당연히 다 알지만은 실제로 이제 잘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의 습관같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요 가만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배드릴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를 대자보면은 뭐 한없이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셔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셔야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해야 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요 돈에 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헌금 생활을 해야 돈으로부터의 자유,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새해에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죠.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까?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돈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언제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 전도, 늘 섬기는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건너뛰고요. 4번 하겠습니다. 재직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뭐예요? 질서를 따라 감당해야 됩니다. 뭘 따라?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천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종교입니다. 너무 천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퀄리티를 떨어뜨려 천박하게 되시면요, 우리 기독교의 질을 떨어뜨릴까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재직들을 집사도 있고 또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재직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대. 직통 계시를 받나 봐. 여러분, 교회에서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성향이 무슨 직통 계시입니까? 교회에 주신 질서와 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지. 마치 자기가 주님하고 직통 계시 앉아가지고 주고받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주님의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런 사람은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센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들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이모니아라고 하는 심령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지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심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모니아를 듣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요. 이걸 무시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싸움나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면서 왜 그런 싸움을 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쓰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이죠.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말을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앵무새처럼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일은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맡은 일을 감당해 갈 뿐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큰 일, 작은 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 교회에서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나 혼자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쉬울까요? 미안하지만 혼자 하는 게 쉽습니다. 혼자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혼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려면 의견을 맞춰야 됩니다. 뜻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여러 번 회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래도 같이 해야 돼요. 교회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이나 말을 듣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좋아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은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좋아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무슨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보니까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너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냐? 그러면 다 나름대로 무슨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뭐 기도원 하다가 뭐 방언을 받고 나서 뭐 주의 종이 됐고, 그런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너는 어쩌다가 신학교에 왔냐? 그러면 나는 주님이 좋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평생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영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걔네들처럼 무슨 신비한 체험이 없으니까 저는 방언도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 체험도 없고요. 그래도 저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사부 예배까지 점심도 못 얻어먹고, 이 사부 예배를 인도하려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부 예배까지 인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시간이 되시니
그냥 또 시간이 되면 또 된다고 그래. 보통 분들은 돼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너무 여러분들 뵈니까 기뻐요.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사역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좋아서 하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섬기는 일애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가장 낮은 자리임을 기억하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확실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333장 죽도록 충성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헌금 11조 신년 감사헌금도 시간에 드리신 분 주일헌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매 나가며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앞날을 형통케 하시고 장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재직 회원들 다 특성화하겠습니다. 다 재직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뭐 거의 99% 다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회자까지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은 323장
1, 2, 3절이 되겠습니다. 323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앉으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동시에 이 박수는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또 충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경기종안교회 이천모 목사님 점심도 못 드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의 능력으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신년 첫 기도원 기도차 출타할 예정입니다. 장례식이 있어서 하루 좀 늦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일부터 안양노회 교회학교 교사 신년 강습회가 있습니다. 월화목 저녁 7시부터 평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꼭 가셔서 교사님들 다 정말 은혜 받고 새롭게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1년 동안 또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길산 재직회가 있고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익균 장로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참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좀 은퇴하고 저기 오셔가지고 좀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해서 정말 자리 잘 지켜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올해로 89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차량 돌고 오는 대로 4시 45분쯤 아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오는 대로 바로 가서 입관 예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소천 예배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요. 오늘 들어가시고 소천 예배 4시 45분경 출발할 예정입니다. 좀 차가 빨리 오면 빨리 갈 거니까 좀 미리 좀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내일은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발의는
새벽 4시 45분에 출발. 새벽기도 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발인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5시 예배 드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장기는 성남의 영생원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천국 사망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 충성합시다. 인사합시다. 충성하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충성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이제 다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 척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분이엘 교회 사랑하는 재직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하시는 모든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